1절 위에 표제에 보면 이게 누가 썼다 그래요? 다윗이 썼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6장 이 내용 전체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첫 번째고,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이 다윗의 애절한 탄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8절에서 10절까지가 기도 응답이 된 확신,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선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이 따라가 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시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과 몸이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굉장히 수척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어떤 육신이 상황이었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이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떨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뼈는요, 구약의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보면 사람의 육체를 상징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이 육체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뭡니까? 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뼈가 떨린다 할 때 그것은 뼈만 혼자서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온몸이 떨린다고 말입니다. 육체가 떨린다. 그 정도로 다윗의 지금 육체가 쇠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요. 자, 근데 육체만, 뼈만 떨리는 게 아니라 3절 보세요. 모두 떨린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속사람도 지금 어떻게 해요? 몸이 아프니까 영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영육이 몹시 지쳐 있고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앞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해요. 수척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볼 때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못 본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지셨어요, 이러면 그 뜻이 뭐예요? 얼굴이 야위어가지고 그야말로 살가죽과 뼈만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참 튼실하고 늠름했던 다윗의 모습이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병상에서 며칠 고생을 하고 나니까 형편없는 몰골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힘이 없으니 떨리죠. 그 다음에 온몸이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이래서 덜덜덜 떠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절이 얘기합니다.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뭐로 말미암아?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라는 그런 호소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아픈 것이, 자기 영혼이 이렇게 수척해진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자마자 사정없이 매를 들고 다윗을 후려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자기에게 징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말입니다. 무서운 영적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떨릴 수밖에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간혹 중한 질병을 앓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상에 오래도록 있으면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병상에서 어느 정도 고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프게 되면, 돌연 아프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닌가? 주님, 제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다가 견디지 못하겠으면 우리 입에서 다윗의 기도 같은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만 이대로 내버려 두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공포증에 사로잡힌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팠다 그랬잖아요. 영육이 다 수척했어요. 왜 이랬을까? 특별한 뜻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많이 다루셨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올 때부터 완전히 만들어진 기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어 붙들려 살아야 되는 존재.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때로는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후려치시면서 특별히 다루시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 환란 속에서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 이해하셨죠? 1절부터 3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처절한 탄식이라 그랬어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병중에서 뭘 느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떠나버리셨습니까? 왜 제가 주님이 지금 제 옆에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십니까? 주님, 제발 제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여호와여 돌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이 표현을 해요. 시편에서 주로 어떤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목숨을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생명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시편에서 여러분 영혼을 건져달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말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하는 이 말들은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런 호소라고 말해요. 자, 또 다른 호소를 해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그러면서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4절에 이야기하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소서. 어떤 사랑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다윗 자신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다윗의 본래 신분이 뭐였어요? 목동이었다 그 말입니다. 목장에서 양치는 그 다윗을 끌어올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대대손손 왕노로 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윗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5절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시면 하나님 당신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봐야 하나님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면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손해잖아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려서 그 병상 생활을 오래 하면, 어제도 예배 다 마치고 변차하고 권사님 댁을 잠시 좀 갔다 왔어요. 아내하고. 저는 의사가 조금 징후가 나아지니까 내보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권사님이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감사한 게 작은 아들이 이번엔 안 올라가고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권사님 오른쪽 어깨에 보면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걸 폐용하고 오셨어요. 착용하고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병실에 있으면서 제가 한번 찾아갔지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열이 오르고 땀이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눈물을 찔끔 흘리시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려서 병상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신경쇠약이 걸리고, 신경쇠약이 심하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어떻게 하는데 잠을 잡니까?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불면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왜 다윗의 고통이 이렇게 심하다라고 최곤익 목사는 판단하느냐?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이 너무 많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눈물이 나와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는 다윗의 모습을 누가 봤어요?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누가? 여호와께서 6절에 말하는 다윗의 그 눈물을 어떻게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무슨 울음소리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아파서 통곡하는 것인가? 그러니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여러분 좀 아파도 아픈 척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울어대고 못 견디고 아파하면 여러분 이건요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증을 참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이 고독감을 느끼면서 오랜 동안 병상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몸이 약해지면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잠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저는 불면증을 달고 사니까 어제 제가 10시에 깼어요. 10시에 깨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통증 때문에 고통이 심해서 잠을 자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도 흘러서 그의 침상을 적시고 하룻밤도 아니고 밤마다 어떻게 요를 적셨다라고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절 보세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눈을 건강의 창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사람 눈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빛이 맑고 초롱초롱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분입니다. 눈빛이 흐릿하면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눈이 지금 어떻다고 얘기해요?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그래. 침침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병상에서 정말로 그가 고통을 당했는지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중반에 보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대적이 누구예요? 예? 대적. 8절 앞에 다시 봐요. 8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는 표현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대적자입니다. 예? 그리고 10절에도 이 대적이 나와요.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예? 이 대적이나 행악자나 원수나 다 동일한 대상을 놓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 대적이 누굴까?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예? 동시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병든 사람들을 왜 저렇게 병이 들었을까? 시골 오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 저 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까? 예?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병 들었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울과 같은 대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정말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체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통증이나 고독이나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우리의 여러분 모범이 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과거형의 표현이에요. 예? 근데 뒤에 보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라고 하는 건 미래의 표현이잖아요. 자, 다윗이 잠이 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소리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과거의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요, 자기 믿음의 결단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잠이 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저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시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하소연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을 다윗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 내 뜻대로 됩니까? 꽉 막혀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 건지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런 때가 있어요. 한동안 도무지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헛된 기도같이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어때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계시는 그 시간도 내 기도는 어떻게 다 듣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주님이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이제는 내 병상을 들고 이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세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이제껏 비웃고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 얼굴을 싸매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 어때요?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어떤 무서운 연단의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지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론,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동양교회가 어찌 보면 캄캄한 밤을 지납니까? 그래도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주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을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널 속에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